시편 80편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뽑아다가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왜 거기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입니다. 그 포도 열매를 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그걸 눈여겨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기대했던 포도 열매는 안 맺고 어찌 이렇게 악한 가지가 됐느냐? 이렇게 나쁜 열매를 네가 맺을 수가 있느냐? 내 기대는 귀한 포도 열매였는데 너희들은 이방 나무의 한 가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아주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특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얼굴을 딱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대행자,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백성을 쓰고 싶었어요. 이 땅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뽑아다가 열방을 다 몰아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명을 받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고 맺는 열매마다 악한 열매예요. 한마디로 실패했다. 내가 나무를 잘못 심었다. 실패한 포도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면 하나님 보이게 만들고 싶다.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를 바란다.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극상품의 포도를 따고 싶어서 우리를 구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정말 좋은 포도 열매가 맺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실패했다. 아니, 그렇게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어떻게 저런 열매가 맺나?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무 하나는 잘 심었다. 두레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물씬 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실까? 왜 나쁜 열매를 맺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우리는 가지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극상품의 포도를 맺으려면 자기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싸움은요, 좋은 열매 맺자, 그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서 최고의 당도를 높이자, 그 맘먹는다고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원줄기가 나쁜데 가지 혼자 노력한다고 자기가 열매를 맺습니까? 종자가 틀리는데요. 나쁜 종자에 붙어 있으면서 좋은 열매 맺자,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닙니다. 좋은 열매 맺자,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자. 누가 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가 싸움이에요. 예수님과 조금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내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태워버린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한순간 떨어지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조금만 떨어지면 잡념이 들어가고 이상한 행동을 해버려요. 예수 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언제 예수 믿었느냐 확 돌변해버립니다. 참 인간은 희한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순간 확 돌아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에게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어떤 싸움이냐면 좋은 열매 맺자, 극상품, 최고의 이거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나? 그래서 원줄기로부터 계속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1시간만 떨어져 있어도 포도 잎새는 말라버려요. 다시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 한번 잘라보세요. 1시간 후에 다시 붙여보세요. 살 수 있는가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서 떠난 사람은 금방 할 수 있어요. 1시간만 떠나도 벌써 말하는 게 틀리거든요.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이 원하는 기대했던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순간순간 예수께 떨어져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 탐욕, 그리고 자존심, 욱하는 성질, 이게 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떨어지게 만드는 악한 품성들이에요. 이러한 것들, 주님이 주시는 자양분을 쉬지 않고 먹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우리 성도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면 정말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조금이라도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악한 본능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열매 맺기는커녕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단 한 가지도 못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없이 내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사실은 열매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순간순간 예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일을 해버립니다. 자기 성격대로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또 붙으려고 하는데 한 번 떨어진 가지가 회복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태워버린답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성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기 잠재력을 키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키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한순간도 안 떨어질까? 그래서 예수님 온줄기에 붙어서 쉴 새 없이 자양분을 받아 먹을까? 이 싸움입니다. 잠재력 키워봐야 포도나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자기 능력 키워봐야 그건 하나님께서 실패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포도나무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다,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께 꽉 붙어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꽉 붙어있던 나라, 그 나라의 문화,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마틴 루터 이후 독일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작업이 그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독일로 만든 것입니다. 독일 문학이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독일 문화가 된 거예요. 독일의 음악, 그게 찬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한 장 한 장 넘겨보세요. 이 독일 음악이 찬송가로 들어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독일의 법학, 독일 철학, 이것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독일어를 공부해야 돼요. 독일어로 된 좋은 신학 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일 문화, 독일 철학, 이것이 결국은 온 유럽,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요. 정말 과일을 풍성히 맺었어요. 독일이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거든요. 야만족이거든요. 근데 루터를 통해서 종교가 개혁이 되고 그 나라 백성이 그리스도와 딱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독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맺은 것이지요. 우리가 영국의 전성기 하면은 빅토리아 시대를 꼽습니다. 빅토리아 시대가 왜 영국의 전성기,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한 것이 빅토리아 시대를 말하거든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이유는 이 빅토리아 시대 때에 영국 사람들이 복음에 가장 헌신했던 시대예요. 그리스도와 딱 하나로 뭉쳐있던 시대가 빅토리아 시대인데, 그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영광, 그 풍성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이 세계 역사, 세계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큰 기독교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기름 한 방울,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3만 달러 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위기가 뭐냐면, 과연 대한민국 성도들이 예수 안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점점점 신앙을 등한히 하고 교회를 떠나느냐. 세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등진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 나라치고 번영을 누리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한 개인을 봐도 그렇고, 한 가문을 봐도 그렇고, 한 국가의 운명을 봐도 그래요. 이미 우리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을 통하고 세계사와 인류 문화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께 붙어있는 싸움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기도회든 예배든 심지어는 기도원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기도원이 막 터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지금은 어지간한 기도원은 다 문 닫았습니다.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 그것만 명맥을 파듯이 이어가는데, 그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에 대목을 보고 1년을 운영한답니다. 여름에 산상집회로 1년 운영비하고 나머지 다른 다 적자랍니다. 사람들이 안 온대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온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리고 우리는 번영을 외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극상품의 열매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까? 끊임없는 자양분을 주님께 공급받을까? 이거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가깝다라고 한다면 열매 맺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난 주님과 예전 같지 않아, 좀 멀어졌어, 걱정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잘못하면 주님이 탄식하는 실패 열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 꽉 붙어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는지 내 얼굴만 봐도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를 쓰고 싶어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